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급히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왜? 고아원이 불탄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것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슬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구조자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인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운 인간에게 이렇게 외로운 인간에게 인생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2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자꾸 그렇게 안 되고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공허해집니다. 지금 요즘 선거철인데 선거에서 좋습니다. 성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다, 시의원이다, 아니면 시장이다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분들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곰곰이 골방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기쁘고 이런 거는 한두 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성공해도 완벽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게끔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진짜 집을 찾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지,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겠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죄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행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한 번씩 보게 되면은 라마교에 있는 티벳교 이런 데를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 보면 뭘 돌립니다. 그거를 10,000번을 돌리면은 신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께로 한 걸음 가까이 간대. 그리고 고행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렇게 절을 하면서 다 그 길을 그냥 한 3보1배라고 그러죠. 3발자국 걷고 한 번 엎드려서 절하고. 그거를 여기 나무 같은 걸 딱 대고 그렇게 그 나무가 몇 개가 몇십 개가 달도록 이렇게 몇백 킬로를 그렇게 절을 하면서 3보1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서 내가 100킬로를 가고 200킬로를 가고 나면 신께로 거의 절반 정도 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의 선행을 쌓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신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참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슨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로 올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놀랍고 참된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딸 삼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무엇이냐?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만 됐습니까?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인.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만 명, 1,500만 명이 들어와서 뭐 서울이고 또 부산도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이렇게 저기 좀 도심지로 좀 복잡한 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중국 사람은 원래 많았지만은 특별히 저기 저 서구 유럽 있죠. 키 큰 사람들, 네덜란드 이런 분들, 스웨덴. 딱 보기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안 보였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서면 같은 데 가면. 자,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하죠. 여행객,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즘 고육과 지원금이라고 주는데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그 외국인들은 못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원래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나오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가족이 됐다 이 뜻입니다.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실수를 해도 버리지 않는다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잘못을 해도 뭐 호적에 판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호적에 판다고 해도 파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패를 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그리하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를 끝까지 품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들과 놀고 그렇게 해서 돈 한 푼 한 푼 막대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뭐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것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돼지 음식까지 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줘? 먼 데서부터 달려오면서 이 탕자를 안아주며 책망하기보다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들 탕자지만 방탕한 아들이지만 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집에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남이 아니죠. 남이. 그냥 친한 친구였으면 네가 임마 내 돈 가지고 나갔는데 막 가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는 영혼을 정죄보다 먼저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죄가 많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는 글렀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 눈으로 드러나는 강도, 살인 이런 걸 안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는 겁니다. 가족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비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니고 아니면 떠난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실패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아예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도 품고 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은 우리 다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좀 부족해도 함께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공유하면서 가족이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 잘 지키고 살았다면 마침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영원한 나의 집에서 함께 누리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곳 너의 집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아들로 딸로 영원토록 함께 살자꾸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멀어졌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